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또한 예수님 부활한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무덤에 들어가 3일을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오늘인 주일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큰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절기와 관련된 설교가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또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동부 율동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할 시간이 얼만큼 나올까? 또 예배가 끝나고 오늘 점심도 기가 막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점심을 앞두고 제가 얼만큼 시간을 제가 써도 될지 사실 감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은 따라 걸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그 방법에 대한 명령, 첫 번째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일부의 것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가르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전한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가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요. 죽기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배운 자들이 되었으니 깨달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실천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행함인 거예요. 가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지는 알지만 사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라는 고백은 옳은 고백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약한 믿음으로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쓰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우리 안에 준비된 만큼 준비된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준비된 만큼 믿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맥체인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말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삶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쓰는 그 능력을 성장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좋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요. 내 믿음이 그냥 괜찮아 보여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힘듦도 우리가 예측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우리가 예측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믿음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믿음 쓰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장담했는데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떤 여종의 도발 앞에 베드로는 그냥 무너지고 말죠. 그때가 되니까 내 믿음, 이 믿음이 주님 주신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에 쌓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늘 애쓰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운동 경기를 앞두고 운동 경기가 없을 때도 매일 훈련을 합니다. 매일 훈련을 해서 조금씩 자기의 실력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제 동생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제 동생이 피아노를 되게 열심히 이렇게 치다가 중간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권태기가 왔다 그래야 될까요? 피아노를 치기 싫은 그 슬럼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동생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걸 듣는 사람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내가 그것을 쓰고 내가 늘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이 내 몸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연습을 게을리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점점 그 실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해 가야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 가지 않으면 정말 그 믿음을 써야 할 때 그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이 이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집이 세워졌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왜 무너지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잘 지어서가 아니라, 그 집을 튼튼하게 지어서가 아니라 그 집을 주추 위에, 이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우리의 교회라는 집을 세워가면 때로는 비가 불죠. 비가 내리죠. 바람이 불죠. 창수가 나죠. 그래서 부딪힘이 오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웠으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일부의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도 하고 더 나쁘기도 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비치니까 기독교가 힘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교회가 가진 힘은 굉장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아 책으로만 그 시대를 배우고 어른들의 이야기로만 그 시대를 들었지만 항상 모든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일학교가 못해도 시골 마을에서도 100명 모이는 것은 기본일 정도로 교회가 모든 문화를 앞서갔고요. 교회가 모든 흐름을 앞서갔고요. 교회가 모든 시대를 앞서갔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그런 위치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앞서가기 위해 어떤 교회라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삶,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절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이제 2번 동안은 우리가 마니또를 하면서 마니또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조금 작정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교회를 다녔었는데 좀 낙심하고 좀 이렇게 신앙의 힘을 잃은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내 주변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깨닫게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그 영혼을 좀 이렇게 함께 거두며 수확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많이 했던 새생명 축제나 전도 대축제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의를 좀 준비하고 보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아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행할 수 있어야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참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IQ가 168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카이스트에서 와서 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다른 것보다 수학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만한 미적분 문제는 암산으로 그냥 다 풉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회성이 좀 떨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친구는 자기가 보이는 만큼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남들도 이렇게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친구가 미적분을 암산으로 푸는 걸 보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암산으로 풀 수 있냐? 그랬더니 왜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머릿속에 그 입체적인 그 그래프가 있대요. 입체적인 그래프가 있대요. 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게 자기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 그래프에 맞는 그 수치들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들한테 그냥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냥 이 친구한테는 그 미적분의 문제가 그런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우리 구구단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다 이제 산수도 수학이고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구구단 못하면 조금 이상한 것처럼 이 친구한테는 미적분 못하면 그 구구단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답답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왜 예전에도 그 EBS에 밥 아저씨라고 그림 그리는 아저씨 있었잖아요. 머리 빠글빠글 해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참 쉽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근데 저는 미술에 완전 소질과 재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색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색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그냥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한 세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제 친구도 그냥 수학 속에 그런 세계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만큼 볼 수 있고 보여지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천하를 얻었는데 우리의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잃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잃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소중함과 믿음의 소중함과 신앙의 소중함을 보면서 살아갔다면 다른 것보다 이걸 이렇게 됐을 때의 그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훨씬 크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에 숨겨진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수를 알려줄 수 있어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냥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그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우리 때에, 우리가 생각한 때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냥 어느 날 믿어지고 어느 날 감사하게 되고 어느 날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님이셨는데도 어린 시절의 제 믿음은 정말 믿음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그냥 신앙을 아는 정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그쳤지, 저도 나중에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온전한 기회가 없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전한다고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전해도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귀한 어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준비하고 오늘부터 기도해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20절 후반부를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특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대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도,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살아가려고 할 때도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의로우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땅이 변한대요. 땅이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큰 지진이 일어나든지 어떤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나든지 그래야 땅이 변하는 거죠. 산이 흔들린대요. 산이 흔들리는 것도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지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런 범주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와요. 어려운 일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늘 내 삶 가운데 꽃길 같은 그러한 길들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힘든 일 생기고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겨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하지 않도록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과 방패와 어떤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